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또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엔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그저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사람들이 죽여달라라는 호소까지 하잖아요. 저 산이 나를, 그리고 저 바위가 나를 둘러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또 그 안에 핏빛으로 변하는, 또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고 바다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이제 시작이다. 그죠? 모든 것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게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남아있는 시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이러한 일들이 온다면 세상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인간이 살아낼 수, 생명체들이 이 땅 안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버지는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영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 땅이 멸망당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 동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영생이 이 땅 안에 있을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더 견고하고 더 큰 왕국들이 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셨다? 시작점부터 이 땅은, 천지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작점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여섯 번째 인을 떼고도 하나님 바람들을 멈추셔서 그때 아버지 백성들이 숨을 쉬었잖아요. 근데 그 숨을 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면 인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치심을 주시면서 하늘의 천상에 허다한 무리들이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가 6절에 보니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이 일곱째 인이 이제 떼어진다라는 거예요.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재앙이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시간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재앙이 일어나고 이 인을 뗄 때마다 시간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뭐한다? 그 안에 개입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결돼서 이런 날들이 쫙 온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부패되고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을 때에는 그게 서서히 이루어지지 단번에 뭔가가 확 무너져서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반 시간쯤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냐,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때가 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모든 심판의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우리가 어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예고로 이미 태풍이 올 거야, 뭐가 올 거야 이러면 다들 그걸 준비하면서 잠잠히 침묵을 하잖아요. 뭘 침묵해요? 어떻게 와서 우리에게 피해나 입히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오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있었던 재앙들도 큰 거였는데 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오니까 이 재앙 앞에서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떼기 전에, 이 인이 떨어져서 선포되어지기 전에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긴박성뿐만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엄중함. 그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올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들레거나 어디에서 피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가만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러한 심판의 모든 경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구원이 온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날마다 내 삶에서 실상이 된 것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이야기나 역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만이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는 보호고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까? 지금부터 우리는 고요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다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기쁨의 날인 거예요. 왜냐?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순교자들은 목숨을 버렸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그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날을 맞이할 때,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컸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한다? 우리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확실한 구원, 만약에 지금 불확실한 구원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걸 붙잡아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어제의 말씀과 같이 내가 셈이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목말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다? 우리가 물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요.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제리메수, 무슨 전쟁을 선포할 때, 소집할 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행진을 행할 때, 그죠?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리더했던 것이 뭐냐면 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하려면 소리로 그들을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각 나팔을 높은 산 위에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길을 열어라. 이 말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신호와 같아. 그래서 나팔이 불어지는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팔 불 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7 나팔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나팔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 나팔을 부르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여리고 성 때도 한번 생각해 보라. 초롱성과 같은 성이잖아요. 그 성은 어떤 것으로도 함락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이 엿새 동안 제사장들이 앞서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해요. 그리고 7번씩을 돌잖아요. 근데 마지막 7째 날에는 어쨌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니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내 앞에 철옹성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엿새 동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완전한 말씀에 나팔을 날마다 불면서 돌아야 돼. 우리의 삶 안에서 돌아야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돌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돌무로 인해서 이 땅 안에서 살아내야 하고 또 이 땅 안에서 나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 완벽하게 제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7일은 뭐라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다. 이 이유가 뭐다? 나를 보며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너희가 인지하고 알므로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뭐를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죠? 여기서 금향로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했죠. 우리가 향로가 분향단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금향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완전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뭐가 올라간다? 향로라는 것은 뭐냐면 향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사람들에게 그 향내로 나타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한 향기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받는 이유,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앞들에 뭐가 먼저 있었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가장 향기롭게 받은 제물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죄, 짐승이, 내가 전가했던 그 짐승이 그 앞에서 완전하게 자기 형체를 다 잃어버리고 태워져서 재가 되어져서 그 안에 사슬 속에 위에 연기가 뽀록뽀록 올라올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흠명한 제물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향기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전혀 내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육은 내가 더 뽐내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내 영광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잘 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에 완전한 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네가 죽었느냐? 그러면 내가 기쁘다. 왜? 내가 네 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가 죽기를 원한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완전하게 태워져서 금향로 단위에 오르는 이 완전한 것이 뭐다? 이 죄사함에 완전한 은혜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함의 향로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만 믿어도 그 예수님만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만 살아도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환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죠?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러한 기도가 올려지고자 함이래. 아버지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러죠.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하는 기도들이 이 금향단에 올라갔을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어느 곳에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자기의 뜻이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러져야 된대.
무엇으로? 나팔과 같이.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받은 아버지의 제단 앞에 있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땅 아래서 뭐하고 있어? 내 형제들과 내 동무들이 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잃고 있었대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주여,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한, 이런 기도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아니면 순교자들이 이런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경 안에 어느 누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사망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속해서 육신 안에 채워져야 할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땅 아래에 머물러서 썩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것만 올라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은혜가 내려와서 그 은혜가 다시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화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눈에 보았더니 날마다 내가 주 앞에 뭘 화답해요? 찬송으로. 그죠? 내 눈에 배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본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죠. 내 중심을 드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는 진짜는 뭐라고요? 하늘의 것들을 하늘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향연이, 그죠? 그 향기의 연기가, 그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이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가 뭐다? 상달됐다. 그죠? 그러니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요.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주님 앞에 구해요, 성도들이. 근데 그 구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제단의 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하죠. 그죠? 죄를 태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도 우리가 성막의 번제단에서 우리가 향로로 가져가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만 그 불을 가져가서 켜야 돼요. 근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향로의 불을 피면 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성막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을 낱낱이 우리가 드러내서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안에 그대로 그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인간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걸 가르친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그죠?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의 땅도 마찬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부터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는 싫어. 그러면 싫으면 뭘 하기를 원하냐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왜냐?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 그래요. 짐승 늑대 한 마리가 숨어 들어왔어요, 우리 집안에. 그러면 그 늑대를 잡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어떻게 사투를 벌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늑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도구를 통하여서 그 늑대가 잡히는 순간까지 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잡히는 순간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한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잡히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된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심판의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구약에도 말한 것처럼 3차까지, 그죠? 항상 먼저 너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뭘 나타낸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니까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도 결론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지, 하나님 결론이 이것은 심판을 해서 너는 다 죽을 거야,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3분의 1이, 4분의 1이, 5분의 1이. 이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하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너희에게 남겨둬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들이 내 앞에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냥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면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그 환란이 오면 우리는 다 숨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왜 그래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이 우리 육의 사망의 소리 속에서 아주 악으까지 차 올라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심판을 당해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러한 죄의, 그러한 심판의 불이 너의 땅 가운데 뭐에 쏟아져야, 그 다음에 쏟아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날쌘곰은 우리 안에서 뭐를 한대?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버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레와 번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어때요? 간담이 녹아버리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에 대한 존재의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 그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와 같이 땅이 다 진동하고 갈아엎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 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두려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해요? 전쟁이 날지라도, 기근과 지진이 날지라도, 세상에 물이 완전하게 없어질지라도 너는 달라. 누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게 인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심판 쪽으로 우리는 다 기울여서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 왜냐? 내가 나가서 당신이 이렇게 살면, 당신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할 거예요 라고 내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 내가 이 경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그러니 듣고 있는 자는 어떤 자라는, 두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면 전하는 자, 나팔을 부는 자들은 절대 두렵지 않아요.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나팔을 불러가면서 천사들이 이 인을 떼고, 천사들이 우리가 보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가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보셨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자들은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앉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젠 내가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고 다녀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 한다? 그 두려움에서, 그 힘듦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는 7 나팔의 재앙이에요. 인의 재앙보다 이 나팔 재앙은 더 지독해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 점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뭐하다? 더 세져 버려. 그러니 우리가 이것도 구약에서 이미 예표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를 잡혀갈 때에도 벌써 3단계로
그 강도를 하나님께서 높여가면서 아직도 남은 자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멸망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이것을 남겨두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게 끝까지 사랑하심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내가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나 안 놓치고 나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이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끝까지라라는 것이 뭐냐면 바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손을 아버지는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명심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놓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 그 뜻이 뭐다?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붙잡힘을 당해야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죠?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심판도 무엇으로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그죠? 피가 섞인 우박. 요즘 우리 우박 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박이 주먹만해요. 여러분, 우박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박이 주먹만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집 안에서 있는 사람,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 유리창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박이 뭐가 섞여 있대? 피가 섞여 있대. 그 느낌 자체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애굽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파로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로에게도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즉 자신들이 믿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나일강을 하나님 뭘로 바꿔버렸어요?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 피면 여러분 마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뭘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도 네가 내 뜻을 원하느냐,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전쟁을 하셔. 그러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네 생각을 죽어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죽여버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놨다 흔들었다 돌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때가 돼버리면 안전한 자리는 없어요. 이 안에는 절대로 도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바로 인지를 하셔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매하게 어리석게 밀가부르듯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딱 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박과 풀이 나와서, 그죠?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우리가 지난해에 어떤 일들이 코로나도 있었지만 산불들이 한번 나면은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람의 힘으로 그 불을 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불이 나면 금방 꺼지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이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많은 산들을 다 태워버리고 푸른 초장을 다 태워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또 무엇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왜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3분의 1이 타버렸대. 그러면 이 3분의 1이 타는 순간 그 자리는 3분의 1의 자리는 어떤 자리다? 죽음의 자리. 그렇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3분의 1이 타면 그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기서 3분의 1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회생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버지의 심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살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의 그 자리는 완전한 사망. 이거는 어떤 사망이다? 영적으로까지의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망. 그러니 여기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됐대? 피가 되고.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화산 폭발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산이 불이 나, 어떻게 산 속에서 막 봐봐요. 산이 갈라져서 막 그 안에서 화산이 폭발되는데 이 화산이 한번 폭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때? 자기 터전만 이루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러버려요. 지금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화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화산이라고도 자연적인 볼 때 그렇게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큰 산,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이 뭐냐?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불붙는 산. 우리가 불붙는 산이라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죠? 끌어오르는.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심령은 어때요? 불붙는 것과 같아. 늘 분노로, 늘 우리가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사망의 것들을 인하여서 산처럼 우리 심령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하시겠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산을 무너뜨리기를 원해.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들어서 어디에다 던진대? 바다에다 던져버린대. 근데 여기에 불산이야. 이 불산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의 심판이 그득그득 담겨있는 산이라는. 그러면 뭘 의미하겠어? 이거는 세상의 임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불이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리워하고 너무나 갖고 싶어하고 너무나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다 무엇이다? 불붙는 산이에요. 여러분, 불붙는 산. 그 산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던진다? 바다에, 세상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 그것을 던져버리신대. 그래서 뭐 하신다라는 걸 파괴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세상에 있는 부귀, 권세, 명예, 권력,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잖아.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느 때만 그게 존재한다? 허용될 때만. 그러나 허용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뭐다? 불어버리셔. 그러니 우리가 뭘 보면 안다? 욥의 고난을 봐도 알아. 동방의 가장 부유한 자고 자기가 믿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늘 잔치를 행하고 내 자녀들을 데려다가 늘 정결함을 얻어도 중요한 사실이 뭐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불어버리시고라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내가 지금 누리고 갖고 내가 내 눈에 보암지 또 내가 내 눈에 이러가 좋은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가 너한테 허용하마 해서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때가 되면 허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도리어 뭐가 된대? 화가 돼서 나를 덮어버려. 항상 우리는 그걸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의지하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매질을 행하면 그 백성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냐면 세상의 큰 나라에 가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내가 여기 종이 되겠으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나의 불쑤시개다 그랬어. 지옥의 불쑤시개다. 지옥문이 열릴 때 그들을 가장 먼저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붙는 상을 하나님 뭐 하시? 가장 먼저 이 화려한 우리의 옷들, 의복들, 나라는 자아의 것들 우리가 죽어봐요. 이미 화장터에 들어가서 이것 먼저 쓱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죠? 피라라는 그 자체가 뭐다? 사망. 그죠? 또 그 안에서 이만큼의 완전한 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죠? 세상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다 죽어요. 그러나 이 바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뭐예요? 너의 장막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배라라는 것은 바다에 띄워져서 그 행위를 하는 곳이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기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다 뭐한대? 깨어져 버려. 바다에 배가 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배가 없으면, 예수라는 구원의 배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배는 이미 다 뭐하고 있다? 파산 직전이, 완전히 파산 직전의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구멍 뚫린 배를 어떻게 세상에 띄울 수 있고, 이미 구멍 뚫린 배가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구원의 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완전성. 근데 그 완전함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이유가 뭐다? 인간은 절대 육을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에게 완전한, 너희가 숨을 곳을 줬어, 도피성을. 그 완전한 도피성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무조건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 납작 엎드리고 그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겨야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할 바가 이 불붙은 산이고 이 무너져야 할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의지할 바가 예수라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그죠? 물샘이 떨어졌대. 이와 같이 세상에는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 이제 땅의 것들이 다 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하늘에나 땅에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다 뭐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다? 그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하고 있어도 다 뭐한다? 떨어진다. 떨어져서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뭘 떨어진다? 물샘에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이것이 내 생명줄이에요, 이것이 나의 돈줄이에요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파괴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약간 두렵죠. 실제로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죠? 쓴불, 쓴물, 쓴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인간 안에는 다 쓴불이야, 쓴물이야, 독초라고, 독초.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는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 세상의 물이 다 쓴물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더라. 그 마라의 쓴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쓴물 자체가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냐? 나야, 나. 내가 쓴물이라고.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 속에서 어떤 생명수의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더 상대했다가는 내가 죽어. 이런 것과 같아. 그 사람 속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제 뭐라고 했냐라는 생명샘이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샘 줄기에서는 계속 누군가에게 그것을 퍼주면 생명샘물이 폭포수처럼 차고 올라와. 그런데 우리가 쓴물이야.
쓴물이 폭포수처럼 차고 올라와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라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죽이는 영이었어요. 우리 육체는 사망의 영이었다고. 원래 쓴물이고 쓴뿌리고 이러한 쓴잔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응?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 쓴물에, 쓴뿌리에, 그죠? 완전히 독초. 그냥 나라는 존재가 독초야. 독초는 화려해. 원래 세상에 독이 있는 버섯이나 독이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물고기도요, 독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화려해. 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그리 화려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나의 화려함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독초야. 쓴물이야. 쓴뿌리야.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이 독초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말씀으로 휘어져라. 그죠? 말씀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꿀물로, 달고 오묘하고, 그죠? 꿀송이 같은 물로 이 쓴물들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봐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들도 마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를 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면 근데 자신들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구분하신다? 육과 영을 철저하게 자기 제자들에게도 맛보게 했어.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게 하는 그 완전한 상실감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상실감 속에 있던 육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뭘 향해서 목숨을 버렸다? 영을 향해서, 단물을 향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았대.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쓴물을 향해서 마시지도 못하는 독초를 향해서 내 속에서 계속 그 화려함을 뿜뿜뿜뿜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뭘 요구하신다? 십자가에 나의 이 쓴뿌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쓴쑥이 됨에 그 물에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육 안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 죽었어. 여기서 죽음은 육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 요한계시록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 사망의 이제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과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죠? 여기에서 해, 달, 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 순리에 따라서 지금도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가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의 3분의 1을 뭘 하게 만들어버린대. 하나님의 피조물의 3분의 1을 빛을 잃게 만든대. 우리가 빛이 이루어졌을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사망의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도 그 빛을 잃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이제는 뭐예요? 사망 권세. 예수가 없는 땅은 해가 없는 땅이야. 빛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흑암이야. 완전히 세상은 껌댕이야. 지금 그 속에 반딧불만한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자들에게 그 껌댕이와 완전히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구분하신다. 아버지는 새벽별과 같이 아직도 인치심을 받는 그 자들의 빛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 안에 예수가 없어. 복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그 속에는 뭐만 있는 거? 어둠만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도 3분의 1은 사망이다. 그죠? 영원한 심판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그죠? 독수리는 뭘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췄죠? 아버지의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죠? 그러니
이 독수리가 나가서 큰 소리로써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 잘 들어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속 어디에 것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땅에, 땅에,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아직도 내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는 뭔 날이다? 이 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사는 날이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되고 막 더 인내하면서 더 참고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 가야 돼. 그러니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상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땅에 아버지 저렇게 큰 진노를 내리면 내 형제와 내 동무들은 아직도, 내 형제와 동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들.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어느 때까지 그 고통을 더 당해야 하나이까?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야? 네가 잘 모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가만히 쉬어라. 흰 옷 입고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뜻이 뭐였냐면 내 때에 그들은 더 단단하고 견고해지고 더 나를 사모할 거고 북한의 지하 동굴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가 없고 복음의 자유가 없고 이 복음에 끓어오르는 내 속에 심판의 불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는 자들은 그들은 지금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당당하게 세상의 죽음 앞에 맞서요. 그들은 당당하게 이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을 경고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심판의 말도 듣기 싫고 심판의 말이 나한테 오는 것도 도대체 이건 알 수도 없고 이런 냉랭하고 이런 답답한 그런 심정 속에 가둬져 있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할 거? 누가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 누가 보낼 거 우리를? 우리 아니면 누가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냐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믿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보내야지. 여러분을 쓰셔야지. 여러분이 메신저여야지. 누가 나가서 하겠냐고. 누가.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나가서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내가 해야 할 바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알아고 인지해야지. 언제까지 놀고 먹고 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만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나라는 존재 자체 앞에 완전히 집중해서 이 목숨 따위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맡기면서 영혼까지 맡겨버린다는. 그러면 결국은 3분의 1 다도 아니야. 완전한 심판이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된다라고요. 엄청난 고통의 신음으로 들어서 내가 나팔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처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트리고 부수고 이것 때문에 금식해야 돼.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어야 한다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도 않는 것 때문에 금식하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메신저가 되지 못하고 증인이 되지 못하고 하늘에 속하지 못하고 아직도 땅에 속해서 이 불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 화. 이사야가 이 소리 앞에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망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돼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어떻게 할 거, 어찌할 거 했을 때 천사가 어디서 불을 가져다가 재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태울 불, 심판을 불,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 줄 수 있는 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쳐져서 내 속이 심판이 날 불을 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그걸 어디다 대줬대요? 입에다 대줬대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제단의 숯불이 없이는, 제단에 완전하게 나의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 육의 사망의 것들이 없이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적 계시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도 열어서 내가 이것을 실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 우리는 나의 불확실성, 완전하지 못하는 나를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복음 앞에서. 그러니 이와 같이 화화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그죠? 여기에서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더 큰 놈이 남아있대. 이제는 이제 무서워. 이제 우는 사자 새끼가 와서 내 몸을 찢어나갈 때가 오는 거야.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3분의 1은 그 불의 심판을 당하고 또 그 안에서 화를 당하고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서 죽었지만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이들, 그것을 보고 있는 이들, 나는 살았다. 나는 심판을 안 당했어. 너무 다행이야.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는 너무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어떤 화가 남아있을까? 더 무서운 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의 세상이 지금 세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냐고요. 예전의 사망이 지금 사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살아난 너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보낸 이유가 너 때문에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를 지금이라도 이제 왜? 하나님은 그러죠. 우리가 부모도 그러잖아요. 매를 때리되 약하게 때렸어. 한 대 때렸어.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매를 강도가 세지죠. 더 강하게 때려.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걔를 들었다 놨다 해야죠. 그러니 아버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다? 이렇게 무섭게 이런 엄청난 환란을 우리에게 화라고 세 번이라는 뜻이 3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 뭐다? 우리가 이것이 오기 전에, 저런 문제가, 저런 환란이 오기 전에 그것을 보는 시각이 어때야 한다고 항상 훈련했죠. 우리는 내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그보다 더한 환란을 면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의 사랑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은 뭐다? 환난 속에서도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보여주면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게 마지막까지 가서 남는 자들은 얼마나 처절할 거냐고. 이 차라리 첫 번째 때 돌아가야죠. 이 엄청난 환난이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마지막에는 끝나는 거야. 끝날 때 건진받을 거냐고. 중요한 사실은 뭐 할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이 시작됐을 때 경고음을 들어야 돼. 시작됐을 때 그 경고음으로 인해서 반응해야 돼. 그 안에서 무뎌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잊어버릴 거잖아요. 또 자유하고 기뻐져요. 우리는 얼마나 금방 나로 돌아가는 시간은 너무 빨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데 나는 그냥 분초예요. 분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아버지, 화로다. 누구가 화다? 이 세상이 화가, 이 세상이 종말이 화가 아니라 내가 화로다. 내가 화구나.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내 고백이 지금 돼야 돼. 내가 망했다. 나는 이건 끝이다. 라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된다? 내 고백이.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예요. 나는 외치지도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어떤 감각도 없어요.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 나는 이대로 끝이 나야 할까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때가 이때예요. 죄를 뒤집어 쓸 때가 이때라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